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복 주신 날에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또한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저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 그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은 부활주일부터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저희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기뻐하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들의 부활이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이 삶을 기뻐하고, 이 삶을 어떻게 보면 함께 축복하고, 또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리라,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기독교 아니면 없습니다. 이 연합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니까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나누는 말씀들이에요. 장이고요. 또 오늘 또 본문 50절부터 15장 50절부터 58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활장에서 또 마지막 단락이란 말이에요. 예.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하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다 못해 뭐예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감사, 세상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고 이 춤을 춰도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5장 57절이죠. 57절이요. 이 승리는 뭐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죠.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셨다는 것. 넘어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말씀이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때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미혹이나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것은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의 사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 사상, 이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몸까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의지까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전에는 죄 짓는 데는 발이 빨랐어요. 이건 뭐 반자동이죠. 아니 전자동. 근데 이제는 생각해보게 되고 하면 안 되지.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생각만 하도 막 싫고 전에 그렇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떠오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전에는 막 그게 자랑거리였었는데 막 친구들 만나고 야 찐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의지도 마음도. 왜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뭐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내는 뭐예요?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 몸까지 이제 죄의 몸까지 죽을 몸까지 사망의 몸까지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로운 이 몸을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본문 말씀은 부활인데 이 몸이요 부활의 몸, 이 사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들이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예수님 언제 오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언제 오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또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또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헬라의 압제, 로마의 압제를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메시아는 대간절로 언제 온단 말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는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갔냐? 아로나 하면서 어디 갔냐? 우리 신을 빨리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게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것이. 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사특하고 가장 악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 그 굉장히 그 민수기에서 민수기 12장이죠. 13장이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13장이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요. 자,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겪으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적을 이적을 다 눈으로 목도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막 춤을 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단 올라가서 그것도 40일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요. 언제 내려오냐? 모세 어디 갔냐? 목말라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오이, 부추, 마늘, 고기 애국에 있었으면 그거 먹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됐는데 우리를 여기로 끌어다 놔가지고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든다고. 우리와 함께할 신을 빨리빨리 아로나 만들자. 궁궐이 이 귀걸이, 호걸이, 특히 귀걸이는 귀걸이랑 다 풀어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때 이 귀걸이가 이 우상 신들 있죠. 신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귀걸이들이었었어요. 그 귀걸이들이 드라빔이 아직 그러니까 드라빔은 아니고 드라빔은 이제 이렇게 뭐 집안에 신같이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놓는 것이 그 정도로 크기인데 이 귀걸이는 더 작은 이 우상 형상을 가지고 저기 됐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 황금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구원해.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잘 보세요. 눈으로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데 저희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죠. 들리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 받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인데요. 쉽겠냐고. 그 길이 쉽겠냐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셔서 그 길을 도우시지만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절대 쉽지가 않겠죠. 죄인들이. 그러니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관계를 하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상대를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다 이 구약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베드로를 상대하시고 유다를 상대하시고 보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뭐예요?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때는 베드로도 됐다가 어떤 때는 가룟 유다도 됐다가 안 그래요? 주님 모른다 그러고 세상 나가서 회사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술도 잘 먹고 막 노래도 잘 부르고 막 딸랑딸랑도 잘해야 되고 막 과장님 부장님한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 싫어하니까는 내색 하나도 않고
온갖 세상 사람보다 더한 장기를 가지고 승진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상황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관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런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 저는 지금도 충격적으로 충격이 커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 저런 말을 할까? 그 초신자 때요. 전주의 그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고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대화가 안 되는 말이 안 하는 거야. 말을 서로. 자기가 만든 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다 시편에 그 기자들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은 관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신론입니다. 창조만 해놓고 아무 상관을 안 하셔. 간섭을 안 하셔. 이러고 살든 저러고 살든 너네들이 알아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 보세요. 신학에서도 그렇게 똑똑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학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교리로 만들고 그런 교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몇백 년, 몇천 년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각자 자기 삶에서 성경 말씀을 해서 잘 읽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죄를 보다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희 같은 줄 아느냐 이놈들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내 삶을 살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인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서 설명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인간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성경에서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중에도 오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기독교는 없어요. 이 부활이 없다면요. 근데 부활만 딱 띄어서 말할 수 있는 아니죠. 제회법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 심판,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심만 믿는다. 어떤 사람 나는 부활만 믿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만 믿으면요, 발이 둥둥 떠다녀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이요. 정신 나간 애들 같죠. 좋네 이러고 다녀 막 아싸 하면서.
그렇죠? 반대로 나는 십자가만 알아. 죽이시오. 맨날 죽 건데. 그래서 균형 잡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게 만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주시면서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죠. 오늘 그 중요한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절마다 부활인데 톨스토이의 부활도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활이 뭐냐?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삶을 얻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이 죽음의 삶이 아니라 뭐요? 성령의 법 아래서 은혜 아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요.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한 영혼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고 크다고 그러시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시니까요. 그 지금 죽음을 이기고 그 새 생명을 받았다 내가.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주님한테 받을 것이 있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주여 물어보시고 막 그러셔야 됩니다.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까지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가서요. 자, 새 생명을 받았는데 더 바랄 것이 있다? 그럼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더한 것은 없어요. 근데 뭐서 또 바래.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내가 이 새 생명으로 이제 새로 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아무것도 없어. 큰일이지만 이제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요? 아파트 37평 들어갈 때까지 감사가 없어. 들어갔어요. 대출 5억 얻어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이자 내야 이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파트에서 내가 내 집은 이 화장실하고 거실 요만큼이구나 나머지는 은행 것이구나 이런 계산도 이제 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살자고 지금 맨날 벌어서 쎄빠지게 벌어서 이자 내고 있구나. 은행 저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쉬고 있구나. 야, 이런 거는 하나씩 알죠,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집도 헌집 같고, 그 기쁨이고,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이제 감사 헌금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야 되니까요, 또. 헌금도 막.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아파트 38평짜리 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감사한금을 이번에 3,000만 원 했습니다. 막 이렇게요.
점점 이제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이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막 금리를 막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막 금리를 막 올리니까 느닷없이 막 한 달에 한 150, 한 300까지도 더 내는 거예요. 돈을. 이자를. 죽겠는 거 이제. 죽여. 그게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취할 것이고 무엇이 감사할 것이고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건 문제라는 거. 이건 너희 중에 형제라 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한 것인데 너희 중에 형제라 하는 자가 고린도서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라 하는 자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이에요. 전에 계속 가끔 봤던 말씀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상 사람은 뭔 상관이. 그 사람들은 더한 짓도 안 하는 더한 짓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건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동성애가지고도 카나다 쪽하고 그 다음에 남침여교요 미국이에요.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 줘놓고 이것들이 교회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요 뭐예요? 지금 퀴어 축제니 뭐니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고 뭐시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거기 가서 머리 빡빡 밀고 막 욕을 하고 같이 싸움질하고 이 왼수들이 그게 목사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강도놈의 새끼들이 왜요? 지 이권 왜요? 정강훈이 같은 그런 기독교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도 안 되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따로 교단 만들어 가지고는 또 저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하시겠죠. 당연히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불쌍한 적은 없지만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더러운 일을 쫓아 행한단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도 신앙을 가지고도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 위에 빼놓고도 내 자신을 볼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저런 강도들은 500억 1000억 갖고 그러지만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볼 적에는 500원 1000원 갖고는 나나 그거에 휘둘리는 나나 그저기 휘둘리는 걔나 거기 가서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동성애자들한테 목사 한 수준 그 교단들을 그냥 거기 가서 머리 빡빡 밀고 막 분신 자살하고 막 니네들 죽고 같이 죽자 막 그래야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는 말 한마디를 않고 왜 세상 저기 가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지는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 목사 한 수 주는 그런 교단을 뭐겠다 핏대를 세우고 계속 대접을 해주고 공격하고 책까지 써내면서 막 공격을 하고 여기를 해야 옳지.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얼마나 단호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단호한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들 가지고 어떠한 상황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기준이, 내 행동의 기준이, 이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부활, 우리가 지금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갖고 새 생명을 가졌는데 더 이상 뭐예요?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이런 부활에 대한, 사망을 이긴 것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 감사함이, 특히 감사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가 없으면은 그런 말씀들 뺀 말은 어째다 한 번씩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꼭 말하는 게 뭐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뺑 그런 간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 상대적 풍요, 그건 이 염세 철학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그 염세 철학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행복한 줄 알아라. 그리고 기뻐해야 몸이 건강하다. 몸 건강한 게 제일이다 하는 게 염세 철학이에요. 쇼펜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특히? 뭐예요? 당신 지금의 저기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저기 봐라.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당신이 좀 저기 오면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을 한 번만 생각해봐라. 그게 염세 철학이에요. 자,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뭐예요? 자기가 이 만족하고 어떤 저기를.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반대로 너보다 저 부자인 사람들 봐라.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쪽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반쪽만 가지고 오죠. 뭐예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주식해가지고 그냥 금방 이렇게 벌었다. 저 다이아몬드 봐라. 그 피라미드 모아놓고요. 다이아몬드 봐라. 저거 봐라. 가지고 어느 정도 사는데도 그냥 걔 보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고, 동창회 나왔는데 그냥 전에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애가 백을 막 비싼 거 들고 오고 막 이랬다고 막 자기가 가진 것이 자식들이고 뭐고 가진 것이 그렇게 있는데도 시기질투 상대적 빈곤에 빠져가지고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래. 자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정함도 없는 것 가지고 인간들이 정해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한 것 가지고 그 모든 것 가지고 뭐요? 기준을 딱 대놓고 어떤 기쁨, 행복, 슬픔 이런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것 가지고 뭐예요?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상대적 풍요, 빈곤 이런 것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 깜짝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란 말이에요. 세상은 부자라고 막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부자는 지옥 가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영 반대예요. 세상은 기뻐하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기뻐하는데 세상이 슬퍼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 절대적 기쁨을 가지고 절대적 감사를 하면은
이 상대적인 모든 것 가지고 감사 안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것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것 가지고는 이건 뭐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관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주님 그런 건 옆에다 갖다 대지도 안 해요. 말도 안 꺼내죠. 말도 안 꺼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사망을 이게 그 승리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새 생명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인데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렇죠? 새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예요? 절대적인 감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에서부터 온 감사, 영원에서부터 온 그 은혜, 선물, 거저줬으니까요. 은혜, 선물. 이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절대적 기쁨, 영혼에서 온 기쁨, 세상하고 세상이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저기 할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애통,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이요. 다 주시고 기뻐하라. 주시고 기뻐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주시고 자 이거 줬다. 기뻐하라. 그걸 다 성경도 안 보고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살면서 그냥 이것 보고 기뻐하고 저것 보고 슬퍼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세상 것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쁘고 이렇게 해서 슬프니까 주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으니까요. 자, 그 기쁨, 그 평강, 그 죄에 대한 그 애통.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이 바꿔 말하면은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죄짐으로써 죄 때문에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었느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 것만 가지고 현세적인 것만 가지고 또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그 불교도 뭐예요? 병들고 늙고 죽는 것 보고는 놀래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기가 걸렸든 큰 병에 걸렸든 작은 병에 걸렸든요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뭐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승리가 부활의 몸이고